지난 주간에 드디어 시편 성경 묵상 신명기가 끝이 났습니다. 가장 묵상하기 어렵다라고 하는 레위기 신명기를 다 지나고 나니까 참 이렇게 좋더라고요. 특별히 모세오경 토라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율법이라는 게 얼마나 은혜로운 것인가 그런 것들을 좀 깨닫고 감사하는 시간이 된 것 같습니다. 제가 신명기를 마무리하면서 제 마음속에 굉장히 울림을 준 한 구절이 있었어요. 33장에 나오는 말씀인데 신명기 33장에 어떤 이야기가 등장하냐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든 율법을 다 설명하고 그 다음에 축복과 저주에 대한 이야기까지 다 끝낸 다음에 한 지파 한 지파를 불러가면서 그들에 대한 축복의 이야기를 전하는 그런 것입니다. 근데 축복이라기보다는 그들이 어떻게 이 땅에서 살아갈 것인가를 하는 예언적 말씀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 이야기를 이제 하는 거예요. 근데 어떤 내용들이냐면 뭐 이런 거예요. 유다는 승리하는 백성이 될 거고, 그 다음에 베냐민은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들이 될 거고, 뭐 요셉은 그 자손이 만만 천천히 될 것이다. 뭐 이런 내용들, 그러니까 다 한 지파씩 불러가면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런 복의 선언이 다 끝난 다음에 이제 마지막 구절쯤에 이런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라는 말씀이 등장해요. 이 말씀이 참 마음에 깊이 와닿았어요. 쫙 읽어나가다 이 말씀을 읽고 한참을 제가 멈춰서 있었는데,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그 전까지의 말씀을 읽다 보면 이런 느낌이 들어요. 이 전에까지 딱 보면 어떤 지파는 더 이런 축복을 받았고 또 이런 지파는 이런 축복을 받았구나 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게 누가 더 좋은 것을 받았나, 누가 더 많은 것을 받았나, 이런 관점으로 이렇게 말씀을 보다가 갑자기 그 말씀이 모두에게 향한 말씀으로 바뀌면서 이렇게 모세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떤 자리, 어떤 모습으로 이 가나안 땅, 약속의 땅에서 있든지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참 행복한 사람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왜 그렇게 이야기하냐면 그 뒤에 잠깐 이야기해요. 여러분 모두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백성이고 또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정말 많은 생각을 했어요. 우리가 그렇잖아요. 믿음 생활을 하면서 우리 안에도 그런 생각들이 있는 것 같아요. 내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해서 하나님이 저 그리스도인보다, 저 사람보다 더 많은 축복을 주셨으면 좋겠다. 그 상급을 많이 받아야 내가 행복할 수 있다. 교회로 생각하면 우리 교회도 저 교회보다 더 축복을 많이 받았으면 좋겠다. 우리가 말할 때도 그런 말 많이 하잖아요. 우리 권사님은 믿음이 참 좋으셔서 믿음의 가정이라 자녀들이 다 축복을 받았어요. 뭐 이런 이야기들도 많이 하고, 내가 믿는 사람들 중에서 좀 더 많은 상급 혹은 좀 더 많은 복을 누리는 그런 사람이 되길 원한다는 거죠. 이게 마치 이 말씀으로 보면 요셉은 좀 더 긴 구절의 축복을 들어요. 근데 그거에 비해서 이사갈이라는 지파는 이 스불론 지파를 축복하는 그 곁에 같이 껴들어가요. 그러니까 스불론에게 하시는 축복의 말씀입니다 이러면서 이사갈도 이러면서 들어가는 거죠. 심지어 시므온 지파는 등장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빼버렸어요, 축복에서. 그러니까 그런 축복의 차별이 우리 안에도 있지 않은가 하는 거죠. 신앙인이지만 나는 더 좀 많은 축복을 받아서 행복하고, 어떤 사람은 축복을 받지 못해서 좀 믿음이 부족해서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 말씀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한 역할, 그러한 자리하고는 상관없이 믿음의 사람들은 다 행복한 사람들이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는 거죠. 교회가 많이 성장하고 건물도 많고 사람도 많고 막 좋은 환경이 있어서 더 많은 축복을 받고 행복한 것이 아니고, 사람이 좀 적고 건물도 없고 그렇다고 해서 더 행복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것은 주님이 주시는 행복의 조건이 아니다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는 거죠. 그 행복의 조건은, 그 행복의 기준은 오직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리고 우리의 주님이 되어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모두 행복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다르게 말하면 복을 누리는 사람들이, 행복이라는 게 복을 누린다는 말이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모두 행복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신가요?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진정한 고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전부터 그랬던 것 같아요. 인간의 삶의 목적이 무엇인가를 물어보는 그런 질문은 옛날부터 계속되어졌죠. 많은 사람이 그것을 찾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옛날 아주 오래전이죠. 위대한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는 이 질문에 대해서 가장 먼저 대답을 내놓은 사람이라 그래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인간의 삶의 목적은 행복이다. 인간은 행복하기 위해서 살아갑니다 라는 것이 이 아리스토텔레스의 대답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행복론이라는 것을 써서 그의 책인 니코마코스 윤리 책이라는 곳에 기록했다고 그래요. 그것을 보면 이제 아리스토텔레스가 이야기하는 행복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오죠.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 모두는 행복하기 위해서 어쩌면 살아간다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 행복하기를 원하시죠? 아마 그렇지 않은 분들은 없을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행복이라는 것이 정의가 다 다르다는 거예요. 무엇이 행복인가? 또 그 행복을 얻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하는지 방법도 다 다르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 가운데 문제가 생겨나는 거죠. 어떤 사람들은요,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자신이 원하는 일들, 자신이 소망하는 것이 이루어지면 행복할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돈이 많으면 행복할 거라고 이야기하죠. 또 어떤 사람들은 자기가 꿈꾸는 것이 되면, 성공하면 뭐 그런 것이 행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한 다양한 방법들을 통해서 행복해지려고 하죠. 또 시대가 지나가면서요, 삶이 얼마나 편리해져요. 더 좋은 것들이 나오니까 점점 더 행복해질 거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요, 시대가 발전하고 많은 것을 이루고 풍요해지고 돈도 많아지고 뭐 이래도 자신이 행복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보다 불행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더 많대요. 이게 참 아이러니한 거죠. 점점 더 불행해지는 사람들이 많다고 합니다. 세상이 발전하고 좋은 것들이 많아지면서 상대적으로 그런 것들을 누리지 못하는 박탈감들. 그러니까 옛날에는 뭐 1억만 있으면 진짜 엄청 많이 있는 것 같고 좋은 것 같다고 생각했는데 1억을 가지고 보니까 주변의 사람들이 얼마를 갖고 있어요? 막 10억도 갖고 있고 뭐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 상대적인 박탈감을 누리면서 나는 불행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죠. 요즘에 21세기에 들어와서 이러한 심리학이 굉장히 많이 연구가 되었는데 이 연구에 의하면 그 책을 보니까 그래요. 행복을 사람들이 일종의 감정으로 느낀다 그래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만족, 편안함, 기쁨과 같은 상태. 그러니까 내가 무엇인가 원하는 것을 얻었을 때 내가 느끼는 기분을 행복이라고 정의하는 사람들이 제일 많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좋은 직장에 들어가면 행복할 거야. 돈을 얼마 모으면 행복할 거야. 이런 것들이죠. 세상이 주는 가치를 충족하면 행복해질 수 있다고 여기고 그것들을 충족하려고 노력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 뒤에 이제 연구 결과가 발표됐는데요. 이게 참 흥미로운 게 사람들이 지금 행복해지기 위해서 가지려는 것들이 실제 이게 수치로 나왔는데 이게 어떤 방식으로 수치가 되었는지는 저도 잘 이해는 못하겠어요. 근데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뭐 돈을 많이 갖고 건강하고 성취하고 이런 것들이 실제 행복에 이렇게 행복하다고 행복을 가지게 할 수 있는 그 수치가 생각보다 많지 않다는 거예요. 결과가 뭐냐면 8에서 15%밖에 되지 않는데요. 우리 마음속에 우리의 삶 속에 내가 행복할 거라고 생각하고 행복을 주는 요소 중에 실제 이러한 것들이 주는 요소는 20%가 되지 못하다는 거죠. 그러면서 아리스토텔레스의 행복론에 다시 사람들이 집중하기 시작했는데 이 아리스토텔레스는 이 행복이라는 것을 그러한 외부적인 것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으로 끌고 들어왔더라고요. 내 자신이 어떤 존재가 되어져야 하는가. 그러면서 이런 정의들을 사람들이 내놨어요. 행복이란 자신에게 실패와 역경이 찾아왔을 때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사고방식. 그 사람을 행복하게 만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이렇게 이야기해요. 우리의 삶의 태도에서 소중한 사람들을 위해 가치 있게 일하는 것이 행복을 느끼게 하는 가장 큰 요소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한 것들을 여러 가지로 한 다음에 이렇게 정리를 했어요. 세 가지로 행복의 요소 중에 가장 큰 게 작용하는 요소. 첫 번째는 그런 거죠. 어떤 것에도 흔들리지 않는 자신의 존재. 그러니까 열등감이나 우월감이 아니라 자존감과 자신감이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이 행복을 추구하고 행복할 수 있다고 이야기해요. 두 번째는 뭐냐면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데 좌절하지 않고 올바른 내가 가고자 하는 그 길 속에서 내가 올바르다고 생각하는 것을 선택할 수 있는 삶. 선택하면서 사는 삶. 그죠? 우리가 참 그럴 때 불행하잖아요. 나는 이렇게 생각 안 하는데 뭔가의 이렇게 억압이나 이런 것 때문에 내가 원하는 삶의 방식을 선택하지 못할 때가 있잖아요. 그런 경험들이 있으신가요? 그런 경험들이 있어요. 대부분이. 그럴 때 불행하고요. 반대로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걸 내가 자신 있게 딱 선택할 수 있을 때 그것이 굉장히 행복의 요소라고 이야기해요. 근데 마지막이 뭐냐면 가치 있는 일에 대한 헌신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나만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세상과 또 다른 이들을 좀 이롭게 할 수 있는 가치 있는 삶을 선택하고 그것을 위해서 내 삶을 헌신할 때 보람이 나에게 행복을 준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요소라고 연구가들이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것을 읽으면서 느낀 점이 뭐였냐면 이걸 그리스도의 관점에서 보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정말 행복할 수 있는 사람들이구나 라고 생각을 했어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분명한 정체성이 있죠. 우리 정체성은 뭔가요? 그리스도인이죠.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이 세상을 만드시고 구원하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고요. 그의 아들이 핏값으로 사신 사람이 우리들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 믿음 안에 있으면 정말 자존감과 자신감이 있을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또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분명한 기준이 있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기준이 있잖아요. 우리의 삶에서 그 말씀의 것을 선택할 수 있는 삶. 우리의 삶의 상황 속에서 내가 이 말씀대로 살아야지 하고 말씀을 내 삶의 기준으로 딱 선택할 수 있다는 거죠. 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있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그 사랑을 위해 헌신하는 나의 삶이 있을 때 우리는 굉장히 행복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만약 우리가 불행하다고 한다면요, 만약 내 자신이 불행하다고 느끼다면 이 질문들을 다시 한번 해보셔야 돼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자존감이 있는가? 여러분 어떠신가요? 자존감이 있으신가요? 세상에 나가서 저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라고 분명하게 외치실 수 있나요? 이거 못하는 사람이 생각보다 있더라고요. 이렇게 교회를 다니지 않는 척하는. 그죠? 그리고 이 질문이에요. 나는 삶의 자리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려고 선택하고 있는가? 그런 삶의 순간들 얼마나 많아요. 우리 앞에 놓여진 삶의 결정의 순간들 속에서 내가 당당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할 수 있는 사람, 하나님의 길을 선택할 수 있는 사람. 마지막 질문은 그거죠. 하나님의 나라와 이웃을 위해 나의 가치를 두고 있는가? 나만 행복하고 나만 좋으려고 살아가는 게 아니라 내가 받은 것, 내가 가진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는 영광이고 그것을 이웃에게는 사랑으로 나누어가는 가치들이 있는가? 그때 우리는 진짜 행복한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이러한 관점에서 다시 신명기를 딱 보면요, 이 모세의 말씀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향한 모세의 말씀. 우리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나만을 위해 사는 사람은요, 절대로 이 행복을 누리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원하는 게 돼야 행복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교회를 다녀도 불행하면 그런 거예요. 여기 있는 모든 성도님들이 우리 행복한 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어느 자리에 있든지 환경이 어떠하든지 조건이 어떠하든지 우리가 요셉이든지 이사갈이든지 시므온이든지, 그죠? 우리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으로 가보면요, 이 16편은 가장 행복한 사람이 쓴 행복한 시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행복의 노래. 시편 16편의 제목이 있는데 그것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다윗의 믹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한번 해볼까요? 다윗의 믹딤. 어렵죠?
저도 못 외우는 단어예요. 근데 이 믹딤이라는 뜻이 뭐냐면 황금시라는 의미입니다. 황금시라는 의미는 뭐냐면 가장 자기의 고백 중에 최고의 고백이라는 이야기죠. 다윗이 가장 최고의 고백을 했는데 여기에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진짜 복을 이야기해요. 나는 행복한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다윗의 인생은 우리가 좀 알죠. 여러분, 다윗이 우리의 관점으로 보면 행복한 사람일까요?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그렇죠. 왕이었고 많은 좋은 것을 누렸으니까 행복하다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실제로 그의 삶을 보면요, 그는 진짜 굴곡지고 어려운 인생을 살았잖아요. 어린 나이에 진짜 용사가 되었지만 골리앗을 죽이고, 그때부터 긴 시간 거의 13년 가까이를 그냥 쫓겨다니는 삶을 살다가 왕이 돼서도 되게 편안한 것이 아니었어요. 굉장히 어려운 시간들을 겪었고 반란도 겪고 아들에게도 그렇게 당하고 그런 놀라운 시간들이 있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자신이 행복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아주 좋고 기쁠 때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의 길이 터널과 같은 어둠에 있을지라도 그는 이렇게 고백해요. 나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어떻게 해서 그런 고백을 할 수 있었는가를 오늘 16편에 잘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들을 한번 나눠보기 원합니다. 가장 먼저 다윗의 인생에서 다윗의 고백은요, 이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복이십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한번 따라서 해보실까요? 하나님이 나의 복이십니다. 다윗은요, 인생의 행복을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라고 정의합니다.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이 바로 복이십니다 라는 고백이에요. 그러니까 복이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내 인생이, 내 삶이 행복한 삶이라고 이야기하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다윗의 삶에는 참 어려움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는 그 어려움의 때마다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었어요. 우리 1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이 말씀을 뒤집어 보면요, 다르게 이야기하면 이런 거예요. 내가 어렵고 힘들 때마다 하나님께 피했습니다. 나의 어려움의 장소, 나의 고통의 장소, 나의 고난의 장소, 그런 때가 있을 때마다 제가 다른 것들을 찾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 나아갔습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셨습니다. 실제로 그랬어요. 다윗의 삶은 그런 어려움, 어둠이 있었지만 그는 포기하지 않고 늘 하나님을 바라보는 삶을 살아가죠.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그를 붙잡아 주시고 그를 살려주시고 그를 지켜주셨단 말이에요. 그런 고백을, 이제 그 고백을 하는 거예요. 나를 살리시고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2절 말씀 읽어볼까요?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시오니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여.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습니다. 이것이 주님이 나에게 복을 주시는 사람이라는, 주시는 분이라는 이야기가 아니죠.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분입니다, 이런 의미가 아니잖아요. 정확히 뭐예요? 하나님이 나의 복이십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주님이시고 나의 복이십니다. 주께서 나의 하나님 되심이 복이고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 된 것이 복이고요, 내가 구원자 된 것이 복입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그것이 나에게 복입니다 라고 다윗은 고백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고백이에요. 여러분, 우리는요 행복하게 해달라고 기도할 때가 많은 것 같아요. 잘못 생각하는 거예요. 행복을 위해서, 우리가 생각하는 무엇인가 행복을 위해서 주님이 그 행복을 나에게 주시는 분으로 자꾸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무엇을 채워주시면 내가 행복할까? 근데 그런 인생은요 늘 뭔가 이 결핍이 있어요. 왜요? 더 채워주길 바라니까요. 그런데 완전하시고 온전하신 하나님을 나의 복으로 삼는 사람은요,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행복한 사람이 되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에서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가장 먼저 하신 말씀을 기억하시나요? 내가 너의 복이 되어주겠다. 하나님이 복이신데 이제 아브라함이라는 첫 사람에게 내가 가서 내가 이제부터 너와 함께 하겠다. 그러니까 너는 복이 될 거다. 여러분, 이건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왜요? 복이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에요.
진짜 행복은요, 하나님이 복되심을 인정하고 그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사람에게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그 복을 우리의 고백을 통하여 또 하나님과 동행함을 통하여 누리는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다윗은 복 있는 사람, 그러면 하나님을 모시고 있는 사람의 특징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설명해 줘요. 우리에게 노래합니다. 가장 먼저요, 이렇게 이야기해요. 복 있는 사람은 자신이 하나님의 존귀한 자, 성도라는 것을 깨닫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요, 공통적인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자기 자신을 바라보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자기 자신을 바라볼 때 가장 먼저 보이는 것은 뭘까요? 그것은 나의 약함과 죄입니다. 그 죄를 하나님 앞에 드러내면 그때부터 보이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내가 하나님의 얼마나 존귀한 자인지가 보이는 거예요. 내가 가진 정말 귀한 가치와 소중함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구원받은 자, 하나님을 함께하는 자의 특징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우리는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이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그의 피, 목숨값으로 사신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이것을 분명히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그러니까 내가 얼마나 소중해지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가치 있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창조의 기사를 저는 너무 좋아하는데요. 창세기 1장 2장에 나오는 그 창조의 기사는요, 우리에게 하나님이 인간을 얼마나 소중한 존재로 만드셨나를 보여주는 거예요. 뭐 이걸 과학적으로 설명하고 뭐 이럴 필요가 없어요. 그 말씀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것 중에 인간이 얼마나 소중한가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걸 언제 아느냐? 하나님이 내 안에 오셔서 나와 함께 하셔서 내 안에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켜 주실 때 가능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이 시대요, 얼마나 우울증이나 뭐 아니면 아픔이나 마음의 아픔 가진 사람들 되게 많잖아요. 여러분, 그 사람들이 만나야 하는 게 바로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내 자신이 얼마나 소중한가. 여러분, 정말 소중한 분들인 것을 고백하는 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난 가치 있어. 얼마쯤 매기실래요? 하나님께서 관심 있어야 하는 자는요, 세상에 돈 많은 자나 권력 있는 자나 능력 있는 사람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사람들. 우리 3절에 분명히 이야기하죠.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너무 즐거워하신다는 거예요. 우리한테 관심 있어 하세요. 우리가 평안한 것도 하나님의 관심이에요. 우리가 슬퍼할 때도 하나님의 관심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가장 소중한 사람들이에요. 이걸 깨달으면 뭐가 좋냐면요, 내가 소중하니까 누구도 소중하다는 걸 알게 돼요. 다른 성도들도 소중하다는 걸 깨닫게 되어지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자신이 얼마나 소중한 분들인지 깨닫는 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한번 할까요? 자기 이름 부르면서, 종서가 너는 하나님의 가장 소중한 사람이야. 뭐 이런 거 쑥스러워하세요? 옆분들한테 하세요. 집사님 혹은 우리 자매님, 가장 소중한 사람입니다. 예, 저는 이 말을 좀 자주 해주는 게 좋다고 생각해요. 서로에게 위로도 되어지고 또 힘도 되어지고 능력이 되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요, 다윗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복 있는 사람은 오직 하나님으로 만족합니다 라고 이야기해요. 4절 말씀에 보니까요, 다른 신에게 예물을 드리는 자가 나옵니다. 여러분, 다른 신에게 예물을 왜 드릴까요?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만족하지 못하면요, 하나님이 주시기로 약속한 것에 내가 추구하는 것과 다르면 그것을 줄 무엇인가를 따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다른 신에게 추구한 거예요. 구약의 이야기들이 다 그거예요. 이스라엘이 하나님만 보지 않고 하나님 주시는 것에 만족하지 않고 다른 것을 추구하기 시작하니까 가서 바알에게 절하고 음란하게 하기 시작하는 거죠.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사람은요, 인내하면서 하나님을 기다릴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방법들을 강구하죠. 이 시대도 비슷하죠. 교회를 다니지만 점도 보고요, 다른 종교에 가서 정성을 다하기도 합니다. 근데 이런 분들도 있어요. 아예 다른 종교가 아니라 이 기독교 안에서 이상한 걸 따르는 사람들도 있어요. 예를 들면 기도 잘한다는 용하다는 권사님, 예언한다는 어떤 기도원 원장,
생각보다요. 전 놀랐어요. 생각보다 그런데 따라다니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아요.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요, 우리 믿는 자들에게 해답을 주시고 정답이 되시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도 목사든지 권사든지 어떤 믿음 좋다는 사람도 해답이 될 수 없어요. 하나님 안에서 정답을 찾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이 될 때 우리는 정말로 복 있는 사람이 되어진다는 것이죠. 5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오직 성도의 소득은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에게 주신 자리가 분깃이 되어지는 거예요. 6절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이 아름답다고 이야기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만족하면요, 우리에게 주신 그 구역이 아름다운 것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다윗을 한번 생각해 보면요, 세상적으로 힘들고 어려운 자리였어요. 그러나 그는 분명하게 하나님이 그의 분깃이고 능력이 되신다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니까 그가 서 있는 곳이 아름다운 자리가 될 수 있는 거란 말이에요. 성경의 사람들은 그런 이야기들이 너무 많죠. 여러분, 우리가 요셉도 알잖아요. 우리 어저께 우리 아이들이 요셉 성경 공부했거든요. 이 요셉 팔려가서 종으로 있었지만 종 중에 뭐가 돼요? 최고가 되잖아요. 그 종으로 있는 그 자리에서 얼마나 그 분깃을 아름답게 만들었는지 그 보디발이 그에게 뭐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이, 내가 믿는 하나님이 짱이구나. 어린 아이들한테 이렇게 설명했어요. 감옥에 갔잖아요. 감옥에 가서도 그는 물론 낭망할 수 있었겠죠. 그러나 낭망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 자리를 아름답게 하나님이 주신 분깃으로 아름답게 만들어 갑니다. 그러니까 그곳에서 뭐가 돼요? 죄수들 중에 짱이 돼요. 그리고 그 죄수를 관리하는 사람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를 보니까 하나님이 살아있다는 걸 알겠구나.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사람들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가 있는 자리가 어떤 자리든지 하나님의 아름다운 곳으로 만들어가는 사람들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좀 생각해 볼 것이 있어요. 우리는 너무 필요한 게 많은 사람들 같아요. 채워지면 또 하나를 필요로 하는 사람이죠. 우리가 하나님으로 만족한다면 감사하는 것이 먼저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두 가지를 기억하고 연습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는 감사하는 것. 한번 따라서 할까요? 감사하자. 또 하나는요, 우리가 비교하지 말아야 될 것 같아요. 자꾸 비교가 돼요. 저도 개척한 다음에 자꾸 비교돼가지고 다른 교회 자꾸 이렇게 보기도 하고 그러는데, 비교하는 게 아니죠. 우리에게 주신 이 분깃에 감사하면서 비교하지 않고 자족한다는 게 뭐냐면 있는 것에 감사하면서 최선을 다하는 삶이 되어지는 거죠.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깃을 주시고 더 아름다운 것으로 만들어 가신다는 거죠. 여러분, 기억하는 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하고 비교하지 말고. 세 번째입니다. 다윗은 복 있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사는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성도는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는 사람들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잘못된 길을 가면 책망하시기도 하고 바른 길로 가면 칭찬하시기도 합니다. 시저문 말씀 보니까요, 이렇게 이야기해요. 나를 훈계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밤마다 내 양심이 나를 교훈하도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것은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돌아본다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이 주신 기준 앞에 서서 내가 오늘은 어떻게 살아왔나, 내가 오늘은 주님의 말씀대로 내 길에 결정의 순간마다 선택하면서 살아왔는가, 그것을 돌아보면서 부족한 것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또 잘한 것은 좀 주님 앞에 자랑도 하면서 그렇게 살아간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앞에서도 이야기해드렸지만요, 그리스도인이 자존감을 가지고 정말 뿌듯할 때가 언제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이렇게 결정의 순간에, 그것도 쉽지 않은 결정의 순간에 딱 행할 때예요. 여러분, 그럴 때 있지 않나요? 아무도 보지 않아요. 아무도 보지 않고 내가 그리스도인인 것도 몰라요. 그런데 어떤 결정의 순간에 사람들이 다 이런 것들을 막 선택할 때 아무도 보지 않지만 나는 하나님의 뜻이 이거기 때문에 이걸 선택하고 행할 때 그때 마음에 뿌듯함이 있지 않나요? 그런 경험 해보신 적 없나요? 예전에 제가 한번 말씀드렸나 모르겠지만 새벽에 가다가
빨간불이 있는데 차들이 다 지나가는데 딱 저 혼자 쓴 거예요. 그래서 저 혼자 얼마나 막 속으로 뿌듯했는지 몰라요. 나 진짜 그리스도인 같아 뭐 이러면서. 물론 못할 때도 많죠. 이렇게 유혹에 넘어가서 그냥 갈 때도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안에서 이렇게 누가 봐서가 아니라 그 뜻 가운데 우리가 행할 때 진짜 마음 가운데 뿌듯함이 있고 또 자존감이 높아지는 거죠. 근데 반대로요, 그리스도인인데 그 뜻대로 하나도 못 살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 안에 평안이 깨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부끄러워지는 거죠. 이게 재밌어요. 제가 청년부 할 때 청년들의 특징 중에 그런 게 있는데, 어른들도 비슷한 것 같아요. 교회를 나오다가 이렇게 띄엄띄엄 한 주 안 나오다가 몇 주 안 나오게 될 때가 있어요. 성도님들이. 그럼 가서 신방을 하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너무 오랫동안 못 나갔더니 창피해서 못 나가겠어요, 이런 얘기를. 여러분, 왜 창피한 것입니까? 그죠?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못 살면요, 세상 가운데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야기하는 게 창피한 거예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지난주에 삭개오에 대해서 얘기했지만, 그렇게 돈을 뜯어먹으면서 세상 앞에서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이야기하면 둘 중에 하나죠. 철면 피거나 가짜거나. 이 시대에 철면 피들도 좀 있는 것 같기도 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이 정말 행복한 사람,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복 있는 사람은요, 말씀 가운데 우리의 선택의 기준을 두는 것입니다. 날마다 그 말씀을 돌아보는 사람이 되어지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안에 이러한 기쁨들, 또 하나님의 기쁨이 있길 원합니다. 우리 여기 없는데 9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주보에 있는 말씀에서 보셔도 될 것 같아요.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여 내 육조도 안전히 살리라. 그렇게 살 때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그 기쁨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 복 있는 사람의 특징은요, 부활의 확신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삶과 죽음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사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은요, 이 세상이 끝이 아니라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준비하신 영원한 나라가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믿음으로 고백하는 거죠. 그죠? 몸의 인생, 우리에게 있는 이 세상은요, 끝이 있습니다. 심판이 있고요. 죽어서 썩어지고 묻히겠죠. 그러나 우리의 영혼은 하늘나라에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언제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나라에 예수 그리스도가 임하실 때에, 이 땅 가운데 다시 임하게 될 때에 우리의 몸이 부활하여서 그 땅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진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 부활 신앙을 분명하게 갖는 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이 부활 신앙이 왜 필요하냐면, 우리의 삶이 지금이 끝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께 맡겨두고 최선을 다해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낭망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넘어질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 세상 악하잖아요. 악하다고 욕만 할 필요 없는 거예요. 욕해도 괜찮지만 악하니까 나 그냥 내 맘대로 살할래 라고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요? 이 세상이 끝이 아니라 우리에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 이것이 부활 신앙이고요, 종말 신앙이에요. 우리가 오해하는 게 종말론이라는 말을 잘못 오해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게 종말론이 언제 죽음이 와, 언제 이 세상이 끝나, 이게 아니에요. 성경은 그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성경에 분명히 이야기해요. 그때와 시는 아무도 알 수 없다. 그거 이야기하는 사람들은요, 다 이단이에요. 여러분한테 누가 와가지고 두려움을 주면서 그런 얘기하면 이단아 꺼져라 이렇게 이야기하세요. 다 이단이에요. 종말 신앙은 뭐냐면요, 그런 이야기가 아니에요. 요한계시록도 마찬가지예요. 요한계시록도 그 당시에 박해받고 어렵게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에게 이 세상이 끝이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믿음으로 지켜가는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해 두셨으니까 여러분 용기 잃지 말고 끝까지 믿음으로 살아갑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 안에 하나님이 계신 사람들은요, 우리의 삶이 좀 어려울지라도, 이 세상이 악하고 심판받을 만한 정말 마음에 안 들지라도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왜요? 우리에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끌어다가 오늘 이 시간에 우리와 함께한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사람들이 되어줘야 하는 거죠. 여러분, 이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 다윗의 이 네 가지를 이야기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복 있는 사람은
복 있는 사람은 네, 여러분 우리 점검해 보면 돼요. 내가 복 있는 사람인가? 복을 누리면서 살아가고 있는가? 이제 다윗은요 자신의 신앙 고백을 통해 시를 이제 마무리하게 됩니다. 복 있는 인생은 하나님께서 그 길을 인도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길을 하나님께 맡긴 자에게 하나님의 길을 보이십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 길을 인도하십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마지막 절에 이렇게 마무리하게 됩니다. 저는 이 말씀 제일 좋아하는 말씀이에요. 제가 성경에서 제일 좋아하는 말씀을 꼽으라 그러면 이 말씀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네.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간다는 것은요, 그렇게 살아가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길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 길은 생명의 길이에요. 모든 죽음으로부터 구원하신 길이고요, 모든 약함으로부터 강하게 하신 일이고요, 세상을 구원하시고 살리는 그런 길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믿음은 그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주님이 보여주신 그 길을 걸어가요. 그 길이 어떤 길이든지 걸어가요. 근데 그때 뭘 주세요? 하나님이 충만한 기쁨과 영원한 즐거움을 주신대요. 여러분 그게 있는 게 행복한 삶 아닐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는 행복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또 우리 주님이시기 때문에 이미 우리는 행복한 사람들인 것입니다. 오늘 이 고백이 우리 마음의 고백이 되어져서 주님의 길을, 주님이 주신 생명의 길을 기쁨과 즐거움과 감사함으로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소유한 복은 이미 소유했지만 그것을 누리는 것은 우리의 몫이 아닐까요? 그래서 그것을 누림으로 세상 앞에서 저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